안녕하세요. 8월 2일 금요일입니다. 요즘 날씨가 계속 매우 무덥습니다. 그러나 견뎌야 됩니다. 그전에는 능력 있는 자가 살아남는다 그랬는데 지금은 살아남는 게 능력이라 그러죠. 어떻게든지 견디시고 이기시고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요. 부패하거나 변질되거나 영적으로 소멸하거나 죽지 말고 살아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게 능력이에요.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이렇게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다 종류가 많은데 어떤 사람은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자기 역할 묵묵히 감당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굉장히 자기를 과시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알아주지 않고 좀 등한시하면 삐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다양한 사람들이 성향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섞여서 살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죠.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나에게 소중한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무시하고 무대뽀로 막무가내로 막 이렇게 하면서 왜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길 때 다른 사람도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그 사람도 자기보다 나를 낮게 여겨주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때 그 사람도 나를 존중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높일 때 그 사람도 나를 높이는 거지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회라고는 이 현상을 보니까 다 상대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 것만 고수해서는 안 되고요. 상대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칭찬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갖춰져야 또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존중이 또는 소중히 여기는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진리 문제는 다르죠. 진리는 근본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진리 문제에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데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갈 이유는 없는 거죠. 물론 그렇다 해서 무시하지는 않지만,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게 진리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같다면, 물론 표현 하나하나까지야 같을 수 없지만 방향이 어느 정도 같다면,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다를지라도 방향이 같다면 존중하며 가는 거예요. 왜 너는 이렇게 하냐, 왜 나같이 안 하느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그 자체로 인정하고 방향만 정하고 같이 그 방향으로 같이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교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교회에서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목회자, 목사님들이지 않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아닌 자기가 스스로 종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야 여기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윤곽이라도 알고 감이라도 잡고 있는 종들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종들이 있다면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라는 거예요. 앞장서서 일하는 주의 종들은요, 무슨 뭐 천근 만근의 어떤 돈보따리, 금보따리, 재물보따리, 땅문서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 참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수고하시는구나. 헌신하시는구나. 이 마음만 가져주면 그것으로 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고를 알아주라는 거예요. 인정해주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은요, 어린아이들도 보면 칭찬하고 인정해줄 때 기가 살아나요. 기. 윽박지르고 핀잔하고 야단치고 혼내고 그러면 주눅이 들잖아요. 기가 꺾여버리고. 근데 그 아이들을 조금 뭔가 이렇게 못마땅한 게 부모 입장에서 볼 때 못마땅한 게 있어도 아이고 참 잘했다. 그만하면 너는 참 앞으로 장래가 촉망된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해주고 푹 돋아주고 그러면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자체로 어떤 그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고. 저는 앞장서 일하는 사역자들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어린애 같은 거냐 이게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은 뭔가 격려해주고 북돋아주고 하면 거기서 용기가 생겨요. 힘이 나고. 그런데 사사건건 이 비난이나 하고 꼬투리나 잡고 그러면 주눅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앞장서서 일하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이 있거든. 그들의 수고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가르침을 받는 자의 첫 번째 태도입니다.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그리고 잘한 것은 안 보고 잘못한 것만 꽁 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만나면 격려해 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힘을 실어주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가장 귀히 여겨라. 참 귀한 분이다. 참 소중한 분이다. 이렇게 마음 먹는 거, 그리고 그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고 말하는 거, 그것이 이렇게 또 전달되어서 그분에게 들어가면 또 그 말을 전해 들은 분은 또 반대로 아, 그분 참 귀한 분이구나, 이렇게 서로가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가족들은 경쟁의 상대가 아니잖아요. 가족은 경쟁 상대가 아니잖아요. 가족은 어떠한 사랑하는 관계, 피차에 또 소중히 여기는 관계, 귀히 여기는 관계, 이것이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밀착되어진 사랑관계, 애정관계 또는 귀히 여기는 관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믿음의 동역자들, 그것은 지체잖아요. 어떤 분은 팔이고, 어떤 분은 발이고, 어떤 분은 입이고, 코이고, 귀이고, 눈이고, 뭐 위장이고, 심장이고, 간장이고, 신장이고, 뭐 이렇게 다 어떠한 이제 역할이 다를 뿐이지 다 소중한 거잖아요. 다 귀한 거. 맹장까지라도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학문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학문이. 입만 귀한 게 아니잖아요. 입만 귀한 게 아니라 학문이 더 귀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학문에는 영광이 없죠. 그죠? 입은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말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하나, 마디마디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거잖아요. 귀한 거잖아요. 저는 약속 안에서 맺어진 믿음의 사람들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귀히 여겨야 될 소중한 대상이에요. 핀잔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애정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있어야 내가 완성이 되는구나. 아, 저분이 계셔서 내가 완성이 되는구나.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소중해요. 저분이 저 자리에 없으면 내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드는데 저 구석쟁이에 쬐깐한 나사가 하나 없으면 완성품 자동차가 안 되는 것처럼, 아, 저분이 저 자리에서 저 역할을 안 하면 내가 완성이 되지 않는 건데, 저분이 저 자리에 저 역할을 함으로써 나까지도 완성이 된다. 그러면 그 구석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구석구석 다 찾아보면 다 귀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저는 그것을 좀 더 이렇게 폭을 넓혀서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 앞에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은 무엇보다도 서로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귀하게 하고, 말에 냉랭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에 따뜻한 온도가 있게 하고, 이게 내가 존중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하잖아요. 잘 말하자 그러죠. 잘 말하자. 잘 말을 하면 그게 굉장히 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내 말이 어떤가, 내가 말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거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말의 온도가 있느냐, 지금. 따뜻한 말을 하는가, 위로의 말을 하는가, 격려의 말을 하는가, 감싸는 말을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잘 점검해 보면 해답을 찾을 수도 있겠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귀히 여겨야 됩니다. 서로가. 우리 약속의 사람들은요, 서로 귀히 여겨야 돼요. 광주에 계시든 대전에 계시든 홍성에 계시든 서울에 계시든 또는 저 부산에 가 계시든 제주도에 가 계시든 어디에 있든지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분이 거기에서 어떠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역할이 있을 거야. 그분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내가 여기서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이렇게 또 유지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귀히 여길 때 그 신앙 공동체는요,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깎아내리고 말로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핀잔하고, 그러면 그 신앙 공동체는 깨지는 겁니다.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나 만나면 반가워하고, 만나면 안부를 묻고, 뭐 크게 무슨 뭐 돈보따리 주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로서 이렇게 참 수고하신다 그러고 애쓰신다 그러고 얼마나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지었죠. 백향목이라는 나무를 쓰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는 잣나무로 지었고, 솔로몬의 성전 지을 때 동원된 나무는 잣나무, 백향목인데, 그 백향목, 향기가 나는 향나무의 종류잖아요. 향나무. 그래서 그 나무에서는 늘 향기가 나니까 사람들로부터 그 나무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향기가 나니까. 그래서 8월달 큐티 배경 사진이, 어제부터 나가는 그 배경 사진이 그게 백향목이에요. 7월 달에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였고 8월 달에는 백향목입니다. 그 나무가. 그래서 백향목으로 쭉 8월 달 이렇게 이제 그 나무가 나갈 거예요. 아, 요런 나무구나. 요렇게 생겼구나. 그런 걸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향기 나는, 그래서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13절 끝에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하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의 수고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귀히 여겨야 되고, 그리고 서로 화목해야 된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의 사람이 돼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분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 화목의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요. 이런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나아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앞장서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거든 그들을 마음으로라도 귀히 여기고 생각으로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서로에게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서로가 화평케 지내는 피차간에 화평의 사람으로 간다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만나면 형제들이 싸우고 다투는 집에 맨날 뭐 그릇 깨지는 소리나 난다면 그 집에 복이 붙어 다니겠습니까? 근데 맨날 깔깔낄낄 호호하하 웃음소리가 늘 아침 저녁으로 넘쳐난다면 그 집은 자연히 복이 붙어 다닐 거예요. 싸우는 집에는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데 무슨 복이 와요. 근데 웃음이 넘치는 집은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도 똑같더라는, 세상의 원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도 같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화목의 사람이 되고, 마음으로라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저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이구나,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수고를 알고 인정해주는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고, 복된 하루하루 무더위 속에서도 화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수고하는 하루하루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